자, 지금까지 10장까지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총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십자가의 도, 2장은 십자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3장은 터, 앗, 집, 4장은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만인의 스승. 5장은 음행. 음행을 피하라. 6장은 송사.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8장은 우상제물. 그 다음에 9장은 사도권. 10장은 과거 역사. 과거 역사를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은 14절 10장 14절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우상 숭배.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죠. 예. 조용하게 말씀 잘 듣는 친구는 목사님이 언젠가는 좋은 선물을 하나 줄 거예요. 근데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면 선물 없어요? 자, 여러분들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한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 어릴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했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나도 지금 우상 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방금 읽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존재 의식을 일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혹은 신령한 의미에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각자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좀 더 머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머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혀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각자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뭡니까? 요 지체 중에 나는 어디인 것 같아요? 지체 중에. 손입니까? 발입니까? 손톱입니까? 발톱입니까? 눈입니까? 코입니까? 입입니까? 혀입니까? 귀입니까?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하는 곳이 어디인지,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그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목회를 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합니다. 부흥하는데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죠. 비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은 좀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사는 방식이 좀 틀립니까?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도인인 나하고 삶이 좀 구별돼요. 좀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예. 예, 예.
그런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르는 호칭이 틀리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놓고 그날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죠?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일요일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요일은 태양의 날인 거죠. 태양의 날이는 거죠. 근데 주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호칭이 틀리고요. 그리고 이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완전히 틀리죠, 그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삶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이 삶이 모든 면에서 다 틀려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내가 한 달 수입이 뭐 한 500만 원이다.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이 있으면은 이 500만 원 수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출 목록을 만들잖아요, 그죠? 지출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 지출이 제일 많은 것이 목록이 뭐예요? 여러분 그 한 달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을 가지고 쓸 때 사용처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쓰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예? 예? 먹고 사는 거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산다는 거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품비네, 그죠? 식비네, 식비.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주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매달 뭐 들어가는 관리비 같은 게 나가겠죠, 그죠? 관리비 같은 거 나가겠죠. 또 이게 뭐 임대로 있으면 뭐 월세 같은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월세 같은 거 나가고. 그리고 의복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사 입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사 입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별도의 금액이 또 지출되겠죠. 여기에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용처 중에 의식주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제일 큰 금액입니까? 이건 뭐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지출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지금이라도 이걸 구조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500만 원 수입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의 것으로 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50만 원을 구별하잖아요, 그죠? 50만 원을 구별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뭐냐 하면은 구제비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제비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믿음대로 하는 건데, 이 구제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딱 정해놓은 구제비는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을 정해놓고 이거는 한 달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약자나 또 이렇게 뭐 소외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거는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뭐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씩 뭐 외식을 하는데 그 외식할 때는 우리 꼭 분식집 하는 데가 있어요. 분식집에 가서 합니다. 떡볶이 1인분하고 순대 1인분하고 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어묵 한 꼬치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둘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먹으면은 한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11,000원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15,000원을 주고 나와요. 15,000원을 주고 나옵니다. 그렇게 여기서 4,000원을 나누는 거예요. 4,000원 나누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 장애가 있거나 뭐 도저히 수입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챙겨야 되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거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탔는데 7,500원이 나왔어요. 7,500원이 나왔으면은 10,000원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2,500원을 나눈 거죠. 여기 4,000원이에요. 4,000원, 2,500원.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금방 없어집니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좀 뭐 깎아도 소상공인들한테는 가능하면 깎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이 소상공인들한테 가지고 우리가 뭐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는 좀 더 붙여주고 나오세요. 이게 저의 권면이에요. 좀 넉넉하게 대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아야 되고 부자가 되는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만이 부자가 됩니다. 이 움켜쥐는 사람이 부자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손을 펴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부유해져 있더란 말입니다. 참 놀랍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실 때 항상 통로를 사용합니다. 통로를 사용해요. 통로를. 우리는 뭐 축복의 통로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이 통로를 사용하는데 이 통로를 하나님은 통로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로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보세요. 제가 우리 부부가 뭐 이렇게 자랑이 될까봐 말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데 우리 부부가 뭐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귀한 걸 받으려면 통로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놔야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청년부에서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 7절부터 이렇게 뭡니까?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별하야? 나중에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대답할게요. 여기 뭐냐면 구하라. 구차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 구하는 이니 받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니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예, 보십시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아멘.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을 받는 비결을 제시해 놨어요. 그 뒤에 이어져 나온 게 뭐죠?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비결까지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후차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을 지키면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살면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통로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사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거.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씩만 얘기해 보죠.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거 없어요? 금녀 권사님. 예, 근데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언급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면 좋겠다. 좋아요. 친절. 또 다른 분을 한번 얘기해 보죠. 순옥 근사님. 순옥 근사님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 혹시 있어 봤어요? 예? 아니, 그거 잘해주는 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건 너무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상대방마다 다 다른데, 예, 그렇죠. 예. 우리 왜 갖기를 뭐라고? 예, 예. 하여튼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어, 예, 예.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가장 바라는 게 이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한테 다 있대요.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참아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참아주기를.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요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폭행을 해가지고 싸웠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얼마나 그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은 그, 그 폭행까지 갔을까 하고 이해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빵을 훔쳤어요. 빵을 훔쳤어. 빵을 훔쳤는데 도둑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쳤을까 이해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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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있잖아요. 그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정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그 찌른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찌른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괴물로 만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좀 미워하지만은 그렇게 된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을 뭐 괴물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까지 이르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 주자는 거죠. 그 사람의 살아온 그 과정을 이해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행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지만은 그 사람을 우리는 막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예.
기가 막히죠, 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참, 예. 정말 기가 막히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뭐야, 그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었어요. 세례요한도 그 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그 헤롯이 딸이 생일날 뭐 춤춰줬다고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어미가 세례요한이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딸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그 뭐야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딸하고 약속한 거 지킨다고 하면서 세례요한 머리를 잘라가지고 줘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 이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단톡방에 제가 그 설교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황금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유튜브 제 설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쭉 뜨는데 이 황금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 영상이 뜨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내가 한 적이 있었나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도 나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예. 아니 하여튼 이렇게 이해가 사랑이죠. 뭐 내가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해해 줄 수 없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아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뭐냐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의 정의를 딱 내려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 이다조 씨, 저도 예 봤습니다. 예, 예, 저도 봤습니다. 아니,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뭐 부족함, 어떤 사람의 어떤 이제 실수,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 줍니까? 그거는 이해해 줄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나와서 복수하겠다는 걸 어떻게 또 그것도 뭐, 정말로 뭐 깊이 들어가서 이해한다면은 뭐 이해를 뭐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이거죠. 예. 예. 하여튼 여러 요인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예, 예,
동의해요. 그렇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보세요. 아마 그런 사람들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 보면은 뭐 부모 관계가 안 좋았다거나 또 어떤 그런 계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영향을 영향을 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히틀러가 그 뭐 유대인을 600만 명을 뭐 가스실에서 죽였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 동기가 있어요. 이 사람 이 히틀러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장사꾼이었다 그래요. 장사꾼이었는데 한번 장사를 나가면 한 달씩 뭐 두 달씩 지나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 그 이웃이 그 유대인이 살고 있었대, 유대인.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사를 나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갔다 뭐 들어와 학교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자기 엄마하고 이웃집 그 아저씨하고 같이 방에 있고 막 이런 걸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이 생겨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생겨나게 만든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어 그때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처가 혹시 있더라도 항상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상처가 치료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살아오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 그 사람들은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다 설명을 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좀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하는 과정에 좋은 크리스찬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돼 가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선한 사람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났다면은 아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런 선한 사람을 한 사람도 그, 그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그 결과가 보여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소영주 집사님께서 뭘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나쁜 짓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서영주 집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전 충분히 공감해요. 그대로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이 사람이 그 살아오면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나중에 형량에서도 그걸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 형량을 정할 때도 그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 환경에서 저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자체를 이해해 주는 거죠. 형량이 이해를 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황금률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통로를. 그래서 예, 예, 예. 그, 사람들은 다 악해요. 다 악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받고 악한 영향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하게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가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난 좀 보자 이거인 거죠.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짓은 분명히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전 동의해요. 동의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해 주자 이런 이제 취지인 거죠. 제가 가보면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은 그 사람에 따라 다룰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 100% 동의하면 사람마다 틀려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또 깡패 부모 밑에서 자라도 굉장히 착한 자식이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희한해요. 있어요. 예외적인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깡패거든요. 근데 그 밑에 아주 선한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100% 맞는 건 없어요. 항상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소년원에 한 15년, 16년 동안 가가지고 아이들을 내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가보면은 그 애들이 여름에는 보면 좀 짧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몸이 살이 다 드러나는데 온몸에 그냥 문신 덩어리예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문신을 하니까 어른들이 겁을 내던데요 이러더라고. 어른들 겁내게 하려고 이거 문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을 보면은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와 있는 아이들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그 어떤 요인이 그 아이한테 그런 영향을 강력하게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돌변해버리는
돌변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져줘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요즘 보면 보세요. 애들 뭐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지금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밤에 9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추천하는 거죠, 아이들을. 대안학교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한 명밖에 안 갔어요. 한 명밖에. 한 명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태일이, 얘는 지금 잘 컸잖아요. 예? 잘 컸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내가 또 지원이라는 아이도 있는데 얘도 데려갔는데 한 달 만에 빼가지고 왔어, 엄마가. 방학 때도 등록금을 받는다고 안 보낸다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럼 너가 키우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아들이 고1인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만져줄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나갔는데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각자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불신자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완전히 틀린 거죠. 사는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딱 든다 그러면은 뭐 치마를 여성들이 입는다고 해도 비기독교인들은 짧은 치마를 입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긴 치마를 입는 거예요. 아니, 옷 입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삶이 안 틀리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안 틀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조롱받는 원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조롱거리로 생각을 해요.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게 왜 그럽니까? 삶의 방식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큰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된 지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이 자율적 판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갈까요? 말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성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하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엄마한테 다 물어봐요. 엄마, 나 오늘 뭐 뭘 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도 돼요? 안 만나봐야 돼? 예? 내가 어디 회사 면접 뭐 서류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내도 돼요? 말아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 뭐 마마보이라는 말이 뭐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엄마가 키우면서 애를 있잖아요. 자기 소유로 키운 거예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나머지 일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1년하고 2년하고 3년 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까지 받았어요. 제3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까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신앙생활 한 지 5년, 6년 됐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일이 물어보면서 살면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원리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도록 판단 능력을 키워야지. 그렇지 못하면 아마 일일이 물어볼 거예요. 일일이 물어볼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마마보이처럼. 그래서 이 마마보이는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대상이 여성이 결혼할 남성으로서 마마보이를 만나면 아마 치명적으로 아마 불행해지는. 네? 요즘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엄마가 아들을 뭐 다 조종을 해요. 다 조종을 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자기 소유로 키운 거예요. 독립체로 키운 게 아니고 자기 소유로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뭐 백발백중 그냥 불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판단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아마 일일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그렇다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도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오늘 어떡할까요? 이러면은 이런 신랑하고 살려면은 그 신부는 불행해지겠죠. 신부하고 의논해야 되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의논해야 되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물어보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인은 같이 못 사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이제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셔야 될지 안 마셔야 될지, 앉아 있어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항상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받은 지식이 지혜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의 지식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지식이 지혜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알아보아야 뭘 하겠습니까?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앞에 당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새 우리 아이들이 주로 지식은 많습니다. 아는 것은 되게 많아요.
애들이 조금 할 때부터 TV 보고 핸드폰 보고 해가지고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지 저보다 아는 게 많아요. 아이들이. 이 언어 구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 조그마한 아이 한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놀라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 막 구사되고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많이 아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혜가 부족해요. 요즘 아이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 아이들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옛날에 초가집에 혹시 살아봤어요? 초가집에 살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초가집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벗겨내고 기와로 이렇게 바꾼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초가집의 특징이 뭡니까? 초가집의 특징이 예,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고 또 하나의 특징 뭐냐면은 지붕이 낮죠, 그죠? 나트막합니다. 높으면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을 나트막하게 보통 만들어요. 초가집은.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막 박농쿨도 올리고 호박농쿨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예. 새끼를 까가지고 이렇게 안 날려가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붕이 야트막하기 때문에 박농쿨 같은 거 올리기도 하고 호박농쿨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붕에 막 호박이 막 달려 있고 박도 달려 있고 기억나죠, 그죠? 뱀도 있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느 집에 장가든 어린 신랑이 있었는데 이 신랑이 나이가 8살입니다. 이 8살 난 신랑이 장가든 신부는 16살이에요. 신부는 16살이고 신랑은 8살입니다. 근데 하루는 어른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고 없는데 그 꼬마 신랑이 신부 보고 자꾸만 누룽지만 만들어 달라, 막 업어 달라 하면서 막 보채는 거예요. 막 징징거리면서. 그래서 귀찮은 나머지 신부가 그만 이 신랑을 번쩍 들어가서 지붕 위로 던져 올려버렸습니다. 던졌어요. 꼬마 신랑은 지붕 위에서 던져진 채 막 징징 울고 있는 거예요. 징징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큰일 났죠. 며느리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하늘 같은 신랑을 지붕 위에다 던져 올려놓았으니 어른들이 지붕 위에 있는 아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한 거죠. 그때 요 꼬마 신랑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예?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어머니 큰 호박 딸까요? 작은 호박 딸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요 꼬마 신랑이 8살 꼬마 신랑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거나 따가지고 내려와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꼬마 신랑이 아무거 하나 따가지고 내려왔고 그날 밤에 잠자기 전에 신랑은 신부 보고 내가 입만 뻐끗했으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지. 옛날 아이들이 그렇게 지혜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그래서 요새는 30살 난 신랑도 이만 못해요. 30살 난 신랑도 있잖아요. 엄마한테 다 일러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를 미움받게 하고 아주 못되고 어리석고 그냥 바보 같은 신랑들이 싸대기 때리고 싶은 그런 신랑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를 행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선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봉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웃기만 해도 미소만 짓고 있어도 50%는 봉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있잖아요. 고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미소만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적어도 남에게 걱정은 끼치지 않으니까요. 징징 울상으로 다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냐?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한 판단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6절, 17절 성찬식 참여할 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씨앗을 많이 심어서 축복의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틈만 나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씨를 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고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할 줄 아는 지혜가 삶 속에서 있게 하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5년, 10년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틀리지 않는 데에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비기독교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는 방식이 틀리는 것이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